이 한 생명이다 해도 이미 어긋난 거죠.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그것은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의 모양을 의지해서만 존재로 드러날 수가 있지 혼자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색성형 미촉법 수상행식이고 눈이기도 하고, 눈이자 색성형 미촉법이고 색성형 미촉법이자 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빠져도 존재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분별이 들어서면서 만물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거라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지금 여기뿐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끊어냈어. 다 과거는 기억 속의 일이고 미래도 기억이 반응하는 세계야. 그 실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이다 할 때 지금 여기라는 것도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그걸 탁 내려놓을 때 지금 여기라는 생각도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과거도 이름일 뿐이고 미래도 이름일 뿐이다. 도대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찾아갈 수 없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데는 지금 여기뿐이야. 근데 지금 여기뿐이라는 것도 이름이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한 생각도 머물질 않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아마 경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구경을 하러 갔는데 벼랑간에 화면이 끊겨버려서 영화관이 깜깜해졌을 때 그건 예기치도 않았잖아요. 그럴 때 머리가 도대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생각이 갈피를 못 잡고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어둠하고 관계없는 자리거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무슨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참 허망하다. 과거도 실제하지 않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고 전부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름만 알지 않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거든. 그런데 느닷없이 후배나 친구 간에 그러면 실제가 뭐야 하는 정말 예상치 않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때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이 보태지지.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도 혼자는 성립이 안 돼. 모양이 있어야지 눈이 있을 수 있고 눈이 있어야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 그것조차도 연기관계입니다. 좌우만 연기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눈하고 모양 관계도 연기야. 한 생명도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또는 눈이라고 이름 지은 대기대형의 한 생명은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놈은 모양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선가에서 말하는 무상무주 무념에 이름 지을 수 없는 분별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다. 실제다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얘기야. 실제다 하는 말은 그냥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근데 어떤 것도 의지해서 서로 의지해서만 드러나. 좌측이 우측에 의지해서만 좌측일 수 있잖아요. 좌측은 언제든지 우측일 수 있어. 좌측 속에는 우측이 숨겨져 있거든. 그래서 좌측일 수 있는 거라. 혼자서는 어느 경우도 성립되는 게 없어. 여기서 대기대형의 한 생명이라 이름하였으나 이미 어긋난 것으로. 그렇죠? 이미 이름 붙여버리면 어긋나. 그저 부득이한 방편일 뿐이다.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있겠어요? 분별 이전인 이 한 생명은 분별인 이름을 통하여 태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상하, 좌우, 시공간과 무관해. 이 세상은 이름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름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이 이름일 뿐인 이 세계는 어때요? 그림자 같다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이게 늘 새롭지 않아요? 이 그림자가 지는데 이 그림자가 똑같은 그림자일까요? 늘 새롭지. 늘 새로운데 그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그게 생하자멸해. 그냥 동시에 일어나. 그런 거 어떻게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지.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는 덧없다고 하잖아요. 생멸이 동시에 일어나. 그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덧없는 거라. 시공간과 무관해서 그 시공간 개념, 아니다, 바뀌다 등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안도 없고 밖도 없으나 아니다가 있는 그대로이고 바뀌다가 있는 그대로이다. 이 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각이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 각은 절대 혼자 각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성형, 미촉법, 수상형식을 의지해서 각이 있을 수 있어. 색상형, 미촉법, 수상형식은 혼자 드러날 수가 없어. 각에 있어서 그게 드러날 수가 있지. 이 대기대형의 한 생명은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순간순간 색성형, 미촉법, 수상형식에 의지해서 늘 드러나니 이들과 둘이 아니다. 즉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며 수상형식 역부여시다. 마음이 모양이고 모양이 마음이야. 혼자서는 드러날 재간이 없어요. 그것뿐이거든. 근데 그 색상형, 촉법, 수상형식은 순간 생했다, 순간 멸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무상, 무주, 무념인 대기대형의 한 생명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래서 여기 한 생명이라는 것도 따로 없는 것입니다. 전부 연기로서 의지해서 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상, 무주, 무념인 대기대형의 한 생명일 뿐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시공간이나 그
그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만물은 모두 분별인 이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들로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 아무리 모여져도 쌓여지질 않잖아요. 이름은 하루 종일 햇빛을 쏘여도 그 그림자가 쌓여지질 않아. 생화참배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양도 있고 위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이지만 무상한 모양일 뿐이요 개념인 이름일 뿐이어서 실체가 없다. 우리의 몸 역시 분별로 인하여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즉 우리의 몸도 시공간적 존재일 뿐이다. 시공간적 존재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시공간이 분별로 인해서 태어났듯이 우리의 몸도 분별이 없으면 태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냥 실체가 없는 시공간적 존재일 뿐이라. 시공간이 이러하듯이 몸 역시 분별의 산물로 그저 이름일 뿐 실체가 없어 있는 듯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뻔히 있는데 뻔히 없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걸 거치니까 이런 게 뻔히 있는데 뻔히 없는 거야.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없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몸의 생멸과 이 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말입니다.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임이 확실하면 죽을 몸이 있어요? 태어나는 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름일 뿐인데 죽을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는 거라 사실은.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이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름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겠어. 그러므로 몸의 생멸과 이 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를 두고 금강경은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전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이 범소유상 개시허망하니 약견 대상 비상 즉견 내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시공간과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면 무상 무주 무념인 대기대용의 한 생명뿐이니 즉시 열애를 볼 수 있다 합니다. 참으로 전부 이 세상이 이름일 뿐이라면 그저 대기대용의 한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그렇죠? 말할 때 드러나고. 근데 그놈은 모양에 의지해서만 드러나. 그래서 따로 있다고 할 수가 없어. 대기대용의 한 생명은 지금 여기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순간순간 드러나고 있다. 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누구의 일인가? 만물 중 하나인 나와 너의 일인가? 그래? 만법 무자성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찌 그 일이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는 나의 일이며 너의 일이겠는가? 그렇다고 여기 대기대용의 한 생명의 일인가? 이것도 개념에 빠지는 거야. 대기대용의 한 생명의 일이다. 이렇게 뭐가 한 생명이 따로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그걸 대상화하고 있어. 나의 본래 면목인데 우리가 대기대용의 한 생명으로 알면은 이미 알 수 있는 대상화를 지우고 있으니까 이미 어긋난 거라.
한 생명이라 함도 이름일 뿐이니 그저 행의 주체도 대상도 없는, 주체도 대상도 없어 자연 그대로 이어서 부득이 이름한다면 순간순간 그저 각일 뿐이다. 순간순간 각일 뿐이야. 그 각에는 공적인 면도 있고 색적인 면도 있어. 그 공즉 시색, 색즉 시공할 수 있는 거라. 각이어서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선사들은 우리의 본래 면목인 대기대형의 한 생명을 묻는 질문에 주장자를 들어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래 면목인 대기대형의 한 생명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분별에 떨어지면 이름을 가르쳐주고 대상화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도 실체가 없고 과거도 버렸어. 미래도 버렸어. 그렇다고 지금이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인도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그걸 이룰 자간이 없으니까 침묵했거든. 그 이제 중국에 와서 침묵을 두고 할도 하고 방을 썼어. 할방을 썼어. 할방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자리를 보라는 건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자리를 정득하라는 뜻이라. 늘 거긴 생명이 기다리고 있거든. 할방을 쓰다가 이제 일구가 나왔지. 일구. 그래서 주장자를 들어보이기도 하고 눈을 찡긋거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가방을 하기도 하고 뜰 앞의 잣나무라고 외치기도 하였으니 모두 대기대응의 한 생명인 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각이야. 각. 아야가 각이고 하늘이 맑구나가 각이고, 그죠? 아이고 어두워 이게 각이고, 오늘 아침 밥 잘 먹은 내가 각이라. 이뿐이겠는가? 우리의 일상이 모두 그렇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 모두 그래. 이 공부에서 잘못된 길이 자꾸만 우리 일상을 띄워놓고 진리가 멀리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 거. 그럼 뭐예요? 우리 일상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발밑에 있다고 옛부터 그랬잖아. 찾아갈 일이 아니다. 찾아갈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진리의 화연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찾지 마라 그런 거야. 저거가 가라. 발밑을 봐라. 아야 할 때 아야를 보라는 거야. 아야. 말 따라가지 말고. 들을 때 그렇잖아요. 들을 때 드러나고, 볼 때 드러나고, 생각할 때 드러나고, 언제나 드러나잖아요. 그게 발밑이라요. 자, 어디에 발을 딛고 살 것인가? 이미 만법 무자성이라고 밝혀졌는데 그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인 시공간이나 만물에 발을 딛고 여기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공간이 실제하는 줄 알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았어. 대기 대형의 한 생명인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살 것인가? 이 한 생명은 고금을 통하여 지금 여기일 뿐이니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로 멀리 윤회를 벗어났다. 윤회를 100만 번 해도 윤회를 벗어나 있어.
윤회는 시공간이 실제한다고 망상할 때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회를 하되 뻔히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없는 거를.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망상도 지금 여기 일이지 않는가. 사실은 아무리 망상을 해도 알고 보면 그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각이라요. 각. 우리가 각이라는 걸 등지고 자꾸만 말을 따라가니까 문제였지, 사실은 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분별만 따르지 않으면 모두 지금 여기 일이요. 행위 주체도 객체도 없는 여여한 스스로 그러한 자연 그대로의 각일 뿐이다. 각뿐이거든요. 각뿐이다. 각뿐이다. 그래. 하여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올 수가 있는데, 요걸 한번, 자기도 모르지. 어떤 기원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이 딱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한층 깊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죠. 제가 젊었을 때, 아까 영화구경 했던 말씀 드렸는데, 영화구경 가가지고선 그 시원찮은 극장이라, 그냥 화면이 싹 가져버려서 불이. 그때 하여튼 묘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자, 책 좀 볼까요? 백장어록 24입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컨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분별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분별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순간 한순간 분별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인데, 그렇죠. 예컨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이게 말 따라가면 분별을 따라간 거야. 그렇죠? 말을 따라가 있었으면 분별을 지금 짓고 있었어. 근데 예컨대 이게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부처가 다만 사람이고 사람이 다만 부처이며 또한 삼매정이니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도 없다. 분별만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생각만 따르지 않는다면, 생각만 쉴 수 있다면, 시공간 이전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그냥 그래. 거기가 삼매라. 거기가 삼매야. 분별만 안 따라오면 거기가 삼매야.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 삼매를 가지고 삼매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게 정을 가지고 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가 둘이 아닌 자리인데, 그렇죠? 둘이 아닌 자리인데, 어디서 여기 정이 있고 저기 정이 따로 있겠어. 선을 가지고 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을 필요도 없다. 그냥 분별만 따르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삼매예요. 마치 법은 법을 구하지 않고, 법은 법을 얻지 않고,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저절로 법을 얻으니 얻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얻는다는 말과 같다. 이 자리는 도대체가 얻을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이
잃을 수 있는 물건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법은 법을 구하지 않고 그렇겠죠. 삼매가 삼매를 구할 필요가 없지. 거기 삼매 중에서 얻을 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본래 얻을 법이 없다 그랬어.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해서 뭘 얻으려고 따라가는 거는 잘 헛된 일이다. 이미 갖춰져 있어서 얻을 것이 없어. 법은 법을 행하지 않고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이미 다 법인데 그것은 따로 행할 것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부처가 서로 보질 못한대요. 법은 법을 보지 않는다. 저절로 법을 얻으니 얻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얻는다는 말과 같다. 그렇죠?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얻은 거라요. 아, 이게 본래 얻을 게 없구나.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이렇게 딱 봐서 궁극적으로는 아, 이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구나. 이게 얻은 거라요.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온갖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있으면서도 홀로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이화독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선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게 저 선재가 지금 법문을 하고 있구나 이거 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뜻이로구나 그러고 있잖아요. 저게 그냥 빈말이로구나 이렇게. 그게 어디 일이에요? 전부 여러분 일이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야. 각자의 일이라요. 그 외에는 없어. 사실 없는 거라요. 어떻게 그렇잖아. 저기 선자가 앉아있구나. 이게 누구 일이에요? 선자가 말하고 있구나. 이게 여기 일이고. 선자가 오늘은 어떤가. 이것도 다 내일이라, 내일.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천상천하야 나 홀로지.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 그걸 거치지 않으면은 한 물건도 없는 거라요. 그걸 거쳐서 생각에서 분별을 따라가면은 이제 나도 생기고 너도 생기고 다 하는데 본래 여기 말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 부처의 경계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여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본바탕에서 맺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본바탕에서 모인 것이라고도 하고 하니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서 아는 것도 아니다.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여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본래 이 자리,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한생명이라 하던가 있는 그대로의 색즉시분 공즉시색인 그 자리는 원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인과관계가 없어.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 원인과 결과의 세상이 아니라요. 그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저 여여할 뿐이라요. 이 깨달음, 이 자리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원인을 지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문득 여기뿐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원인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야. 본바탕에서 맺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본바탕에서 모인 것이라고도 하니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서 아는 것도 아니다. 그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요. 본래 본바탕이라고 본유 본래 있는 것이야.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은 지극히 고요하여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은 지극히 고요하여 바탕조차 사라져 헤아림이 영원히 없어지니 마치 바다에서 큰 흐름이 사라져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큰 바닷물과 같다고도 한다. 그 생각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어. 그 헤아림이 끊어진 곳은 지극히 고요해서 거기가 삼매라. 바탕조차 사라져.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바탕이라는 것도 따로 있질 않아요. 헤아림이 영원히 없어지니 마치 바다에서 큰 흐름이 사라져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큰 바닷물과 같다고도 한다. 바다에서 파도가 사라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파도 자체가 바다임을 깨닫는 거야. 파도는 늘 일어나죠. 파도 없이 바다가 있을 수 없어. 바다 없이 파도가 있을 수 없어. 그 파도는 모양일 뿐이라요. 근데 모양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천년을 파도가 쳐도 쌓이질 않아. 그저 생했다 멸해버리니까. 그렇지만 파도에 의지해서 바다가 드러나는 건 틀림없어. 파도도 바다 없이는 드러날 재간이 없어. 그래서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삼매입니다. 파도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나니 가득 일어나는 그 물결을 문득 알면 이것은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앉아서 생각을 쉬어가. 그런데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생각이 끊이질 않아. 계속 원치 않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 그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니. 가득 일어나는 그 물결을 문득 알면 이것은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다. 그 일어나는 생각을 문득 바라볼 수 있으면 이건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야. 이걸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이 공부는 아니야. 그건 아니라요.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도리어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과 같이 본래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이라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이야.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 이전 자리에서 이제 생각을 알아차려.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 이전 자리가 드러나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도 생각 없으면 마음이 드러날 자간이 없어.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게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그런 게 아니야.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게 생각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생각이면 생각이 따로 없어. 도리어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과 같으니 이것이 부처의 경계이다.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는 것.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둘이 나눌 수가 없어. 바다하고 파도를 나눌 수 없듯이 생각과 마음도 서로 의지해서만 있어. 거기서 끝일 수만 있으면은 그게 여여한 자리라.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이제 만물이 생겨버립니다. 이로부터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이름하여 삼매의 꼭대기라 하고 또 삼매의 왕이라 하고 또 이엄지라고 하니 모든 삼매를 전부 발생시키고 모든 법왕자의 정수리에 관정을 한다. 그렇죠? 이로부터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이름하여 지금 여기죠. 첫 번째.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분별만 내려놓으면은 그게 삼매의 꼭대기라 하고 그게 삼매의 왕이라 해요. 지금 여기라는 개념까지도 내려놓고 면은 거기가 삼매의 왕이야. 거기가 이엄지야. 지혜의 자리야. 모든 삼매를 전부 발생시키고 모든 법왕자의 정수리에 관정을 한다. 모든 그렇죠? 보살들이 머무는 곳이라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말 따라가지 않으면은 전부 지금 여기. 말 따라가면 시공간의 일이 돼버리는데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의 국토에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안팎으로 통달하여 전혀 장애가 없으면 하나의 색깔이 하나의 경계이고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색깔이고 모든 부처가 모든 색깔이고 모든 경계가 모든 부처이다.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 그렇죠?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의 국토에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안팎으로 통달하여 전혀 장애가 없으면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고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은 마음을 의지해서 드러나. 그래서 거기가 극도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그게 평등한 자리입니다. 모든 색깔이 많잖아요. 1000가지 색깔이 있어도 한 색깔 다 열애야. 그렇지 않겠어요? 한 색깔이 다 열애야. 우리가 1000가지 색깔을 하루 종일 보면은 색깔마다 열애야. 그게 색깔을 통해서 열애가 드러나고 열애는 색깔에 의지할 수 있어. 거기서 분별만 안 보태지면 되는 거라. 그게 평등하고 국대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그렇죠? 소리도 얼마나 수만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평등한 것은 그 소리 한 소리에 의지해서 마음이 드러나서 평등해. 소리마다 부처야. 모양마다 부처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루어 그뿐이거든요. 우리가 각이잖아, 각. 그렇죠? 아, 이거 노랗구나, 빨갛구나, 파랗구나. 그래서 말을 따라가면은 3가지 색깔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면은 각이라요. 각. 빨갛구나. 그게 각이고, 파랗구나. 그게 각이야. 그게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안팎으로 통달하여 전혀 장애가 없으면,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면 장애가 돼버려요. 분별을 따라가면 차등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그래요. 하나의 색깔이 하나의 경계이고 한
색깔마다 한 경계인데 색깔마다 부처라요. 모양마다 부처라고 그랬지. 하나의 부처가 하나의 색깔이고 색깔마다 부처고 모든 부처가 모든 색깔이고 모든 경계가 모든 부처이다. 색상형 미촉법 수상행색이 그 마음을 의지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둘이 아니야. 그러면 모양마다 부처고 소리마다 부처고 냄새마다 부처고 촉감마다 부처라요. 그 외에는 따로 없어.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하나에서 두루 가득하고 모든 국토에 두루 가득하다. 그래. 색상양 미촉법이 전부 열애를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고 열애는 색상양 미촉법에 의지해서 존재해. 그게 불국토라요. 이것은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고 좋은 경계이고 모든 상류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고 또 모든 상류가 삶과 죽음을 드나들며 온갖 인리 없리 하는 등의 온갖 법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류의 말이고 또 상류의 열반이고 이 없는 길이고 비길 것이 없는 주문이고 제1의 말씀이다.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고 좋은 경계이고 그래서 한 생각 그게 색상양 미촉법 수상행식이 전부 열애인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류 불안과 무슨 뭐 무슨 뭐 아라한과 뭐 불안과 그렇게 한다면 이게 상류 가장 으뜸가는 공부처 뭐 이렇게 보십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그대로 법이고 열애야. 모든 상류가 삶과 죽음을 드나들며 온갖 인리, 엄리 등의 모든 법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삶과 죽음을 드나들며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 한 색깔로서 존재하다가 다른 색깔로 옮기면은 이 색깔로서는 죽은 겁니다. 따로 없으니까. 뭐 영원한 것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멸해. 순간순간 생멸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놈이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지. 응? 모든 상류가 삶과 죽음을 드나들며 생멸하잖아요. 동시에 생멸하잖아. 동시에 생멸하는 건 동시에 태어남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온갖 인리, 엄리 하는 등의 온갖 법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어. 상류의 말이고 또 상류의 열반이고 이 없는 길이고 비길 것이 없는 주문이고 제1의 말씀이다. 하여튼 이게 분별만 안 따라가면은 일체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고 각분이라요. 각분이야. 이것이 구경의 자리라요. 구경의 자리야. 그것뿐이라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말씀이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말씀이야. 더 이상
더 이상의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어. 알 수 있는 사람의 없고 모든 부처들께서 지키고자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 알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각이다 했던 그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뿐이야. 그뿐이야.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이름을 지어서야 알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름뿐이거든. 그 자리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려고 하신 자리다. 전하려고 하신 거고. 마치 깨끗한 물결과 같아서 모든 물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말할 수 있고 그 깊은 흐름은 드넓게 작용하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나요. 오염될 수가 없어. 색상형 미촉법 수상행식이 그렇게 천년을 두고 바뀌어갔는데도 그 하늘을 오염시키질 않았어요. 그렇게 색깔의 세상이 그렇게 거듭거듭 지나가서도 그 눈을 오염시키지 않아. 늘 예해. 그래서 그 자리는 더러운 걸 오면 더러움을 비출 수 있고 깨끗한 걸 오면 깨끗한 걸 비출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가 물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말할 수 있고 그 깊은 흐름은 드넓게 작용하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나는 이때에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그게 부처라요. 부처. 분별만 안 따라가면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일체가 부처고 그걸 일러서 각입니다. 각. 27. 모두 이와 같다. 다시 말했다. 만약 그대가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면 나 역시 그러하여 한개 불국토의 소리와 한개 불국토의 냄새와 한개 불국토의 맛과 한개 불국토의 촉감과 한개 불국토의 일이 모두 이와 같다. 다시 말했다. 만약 그대가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면, 그렇죠? 이름마다 안 따라가면은 이름이 동등해요. 그렇죠? 이름이 얕다, 높다, 깊다, 착하다, 악하다, 이것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착하다, 악하다가 여여해. 모든 말씀이 따라가지만 하면 말씀마다 열애입니다. 그 말씀이 동등해. 나 역시 그러하여 한개 불국토의 소리와 한개 불국토의 냄새와 한개 불국토의 맛과 한개 불국토의 촉감과 한개 불국토의 일이 모두 이와 같다. 색깔마다 불국토고, 그렇죠? 소리마다 불국토야. 그게 다 여여해. 여러분, 그게 빨간색을 보면 그뿐이에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도 파란색이 있을 거야, 노란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 상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냥 지금 여기뿐이라요. 꿈속에서 길을 걸으면서 산천 경계를 구경했어요. 지나가는데 보고 난 그 세계가 뒤에 있을까요? 걸어가면서 뒤로 밀려가는데 있을까? 그냥 보는 세계만 있던 거야,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살 때도 그래요. 이 앞에 나타난 것만 실제인 거야.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 산천을 보고 갔어. 산천을 지나갔어. 지나갔는데도 산천이 내 뒤에 있을 거야. 이건 내 생각이지. 그죠?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색은 공을 만나야지
존재할 수 있고 공은 색을 만나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색깔마다 여려고 말씀마다 여려고 소리마다 여려라. 아주 그게 평등하고 여여해. 그것뿐이라. 이로부터 위로 연화장색에 이르면 비록 드높지만 모두가 이러하다. 거기가 연화장색가 공덕이 무량하대요. 왜 공덕이 무량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 예, 여기까지 합시다.